찬양배 예외로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룻,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앞이 막막하죠. 경제권이 없는 이 두 여인이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원하기는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었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또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가정이 세워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요, 이제 룻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밤에 잠자고 있는데 발에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려 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나오미의 명을 받아서 룻이 보아스 발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야, 니 누구냐? 저는 나오미와 함께 온 룻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덮어소서라고 하며 자기를 품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을 이렇게 책임진다면은 그 사람이 1순위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요,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 나 좀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 불러내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장로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1순인데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그 기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야 된다. 살래 안 살래? 당신이 안 사면은 그 다음 순위는 내다. 당신이 안 산다면 내가 살 거다. 라고 해요. 이거는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물을 짜요. 그 지방, 그 지역, 그 족속이 그 땅을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게 기업물을 자의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가 그래 판다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면은 뭐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안 하고 바로 오케이 내가 기업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엘리멜렉 그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 그런데 기업물을 자는 땅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알지? 지금 엘리멜렉은 죽고 없어.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지금 있는데 그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어머니가 룻은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이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물을 자가 자기가 자기 돈 주고 그 땅을 사요. 내가 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엘리멜렉이 집안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그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해? 내가 그럼 그거 안 하겠다. 내 기업물을 자유를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거부. 자, 보겠습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룻의 남편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말론과 그리고 엘리멜렉의 이름을 계속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기업 물을 자를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 네가 해라. 네가 그 땅 사주고 그리고 그 기업을 그 엘리멜렉 가문으로 계속 세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죠?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에 보아스가요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누구를 불렀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불렀잖아요. 장로 10명. 어? 장로 10명, 그 유력한 자들이죠. 그 동네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불러요. 10명. 그러니까 10명 앉히고 난 다음에 기업 물을 자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력 있는 대화. 그냥 둘이가 담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야, 나오면 집 살래 안 살래? 땅 살래 안 살래? 네가 거들래 안 거들래? 에이, 못하겠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식력 있게 공식적으로 지금 장로 10명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증인으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 네가 기업물자 1순위라고 다시 그 땅에 대해서 네가 행사하면 안 된다. 보아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노 하면은 끝. 그래서 자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교환하거나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물자에 대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가지고 그 이수에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신을 벗어서 던진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10명이 고정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이제 계약은 성사되었다. 네 이제 안 물은다고 기업 물을 자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제 보아스가 이순이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자, 8절.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하면서 보아스 네가 사 하고 자기는 신을 벗으면서 도장 찍었다 이 말이죠.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나오미의 집의 땅을 내가 산 것을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1차는 땅, 기업 물자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렇죠?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는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룻을 이제 자기가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룻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의 가정, 그의 룻의 남편 말론과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룻을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되지만은 기업 물자로서의 행사는 하지만은 그 기업에 대한 가문은 계속해서 엘리멜렉 가문으로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리고 그의 기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 10명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리고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오늘 이 계약의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는 루시 이방 여자, 모함 여자였지만은 우리 가문의 한 여인으로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거론합니까? 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레위와 요셉 지파가 이제는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엄밀히 따지면은 요셉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아들이 12지파가 됐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방하죠. 아무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야곱의 12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렵죠. 야곱의 12아들의 어머니는요. 야곱의 아내들이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야곱의 아내는 몇 명입니까? 4명이지만은 공식적으로는 2명이죠. 자, 첫째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 둘째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실바와 비라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바가 비라는요, 엄밀히 따지면은 야곱의 아내가 아니에요. 왜? 요종이라 했잖아요. 요종. 음? 레아의 요종이었고 또 라헬의 요종으로서 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야 네가 대신 우리 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 낳아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요. 첩도 아니에요. 그냥 2명의 아내가 있고 그 밑에 요종들이었다. 그 4명의 아내라고 엄밀히 따지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첫째 아들 루벤이요. 어, 그 비라를 강간하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작은 어머니로서 인정하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 동생들 중에 동생들이 어머니잖아요. 동생 2명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걸 강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 서열에 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서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루벤이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한 루벤을 향해서 야곱은 어떤 거기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이 야곱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처벌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루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아들이 태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그 국모 12지파의 국모가 누구냐? 국모가 11절에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라고 하요. 라헬과 레아가요. 이스라엘 국모가 되는 거예요. 국모. 이해하셨죠? 라헬과 레아. 만약에 4명의 아내를 다 인정한다면요. 라헬과 레아, 실바와 비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엄밀히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국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어머니는 2명이었다. 라헬과 레아. 그런데 이제 이방 여자였던 이 모압 여자, 이 룻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국모 라헬과 레아와 같이 우리 민족의 한 여인으로서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렇게 그 계약이 성사됩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만약에 증인이 없이 두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오케이 안 하지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주고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공정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이제 앞으로 이 기업물을자 1순위가 아무리 다른 데 가가지고 야 내가 기업물을자 1순위인데 보아스가 날 속이고 저기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이어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루시 내가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루스의 가문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못하도록 그가 조작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간다. 그게 대해서 우리가 공식력 있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를 대죠.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야, 네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중생한 날짜가 언제야? 육적으로 태어난 날짜가 있으면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날짜도 있을 거 아니야? 니 그거 없으면은 너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몇월 며칠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종교 자유가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시절 보내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아직 구원 안 받았습니까? 제가 제일 중고등부 다닐 때에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은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성경학교 할 때에 이게 우리가 뭐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뭐 이럴 때에 저 막 이렇게 영접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날 왜 죽었군요 하면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접하고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래 어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해마다. 그리고 눈물 닦고 오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친구가 잘못했다고 잘 살아보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가도 똑같은 걸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꼭 둘째 밤이나 셋째 밤에 보면은 이렇게 또 회개합니다. 회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제일 힘들었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일어나. 그럼 저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지, 나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속으로, 씨, 나는 구원받은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다고 일어나는데. 그 다 일어나. 나만 안 일어나 앉아있어. 그럼 선생님들이 나를 뭐라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저 명국 저거는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뭐 그래 엉뚱하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갈등을 해 갈등. 내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게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 믿습니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증인이 있다는 증인. 그 증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공식력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데에 증인이 누가 증인되어 주신다? 예수님이 증인해요. 아버지 멈추십시오. 아버지. 저 하명욱이는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하명욱을 위해서 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지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내 손에 못 자고 보세요.
허리에요. 창자국 보세요. 이 피 흘렸던 것이 주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은 끝.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렀다 하는데 뭐라 하시겠어요? 통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그냥 개인적인 믿음인 것 같고 남들이요 공신력 있게 알아주지 않는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누가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증인이다. 사람은 증인도 가짜 증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판에 보면은 가짜 증인들이 위증하잖아요. 있었던 일도 없었다고 하고 없었던 일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증인은 가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명이나 세운 게 뭘까요? 10명이나. 10은 완전수입니다. 부활수가요, 일부러 1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 세우지 말아서 성경에도 보면은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서로 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돈 주고 증인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수는 한 번 더 뛰어넘어가지고 1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인들 가운데에 땡스라는 인간이 있어도 나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증언을 해줄 거니까 그에 대한 인간들도 거짓된 위증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증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인은 예수님이 되신다. 비록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은 이것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인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행사를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젊은 자기 조카 뻘 때는 루스를 아내를 맞이해요.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루스 젊으니까 바로 임신해가지고 건강한 아들을 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 나오미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건강한 자녀를 놓으니까 마치 자기 친자녀 같이 그리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요, 나오미가 이 루스의 아이를 이렇게 자기가 양육해야 합니다. 자,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됐더라? 양육자가 되었더라. 할머니가 이 갓 태어난 아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오벳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벳. 오벳은 누굽니까? 오벳은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오벳은 누굽니까?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은요,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어,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유다의 족보입니다. 유다 족보.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리고 그 베레스가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민나답을 낳고 아민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유다의 족보가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쭉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의 전문가예요. 우리는 다윗 하면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면문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한 사람만 복 주신 게 아니라 남유다는요, 20명의 왕들이 세워질 때에 그 왕조가 한 왕조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피해 왕조였어요. 피해 왕조. 베반과 암살로 계속해서 왕들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다윗의 가문이 왜 믿음의 명문 가정이냐?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왕위 계보. 기억나시죠? 그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계보, 왕의 계보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맨 마지막에 계보에서 맨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이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믿음의 명문가정이에요. 완전히 성골 쫙. 말씀 전하다 내가 총 맞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요. 와, 다윗 대단한데? 그리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 태어난 거, 와, 대단한데? 믿음의 명문가정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 루시 한 행동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음, 있어야 됩니까? 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셨고 이세를 낳게 하셨고 다윗을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명문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느냐? 룻이 행했던 이 행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답습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정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공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복 주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안 주신다?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지어서 벌 받았는지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저렇게 처벌받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되는 그런 종교 할머니가 되느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성경에는요, 다윗의 그 족보 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여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요,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라합도 비슷하게 고백했어요. 라합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좀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와 비슷한 고백을 지금 룻은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1장으로 다시 쭉 올라와 보면요. 나오미가 어, 이주 생활하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완전 가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방 땅에서 먹고 살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마음 먹습니다. 그때에 자기 옆에는 누가 있어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가 있었고 두 번째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젊잖아. 내 따라 가지 말고 너희들은 고향장으로 가서 새 살림 살아라. 너희들 젊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르바는 어머니가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어머니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착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 친정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뭐라 합니까?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하셨고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룻이 뭐라 합니까?
1장 16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내가 믿던 우리 친정집에서 믿던 그런 신 안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생길권도 없고 어머니 따라서 그 막막한 루스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먹고 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면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이 내가 죽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이 루스의 하나님이 되고 루스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변함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24년 11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간증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루스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여,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증인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확정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루시 고백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루스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던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오미 때나 룻 때나 다윗 때나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말씀 은혜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면문 가정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